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니까? 또 힘다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어느 것이 바른 결정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심도 있을 것이고 기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팀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키워주기 위해서 시즌 중반에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를 주더니 포기한 적이 있더냐? 선수들이 대답했죠. 큰 소리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다시 한번 크게 물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그들은 포기했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에디슨은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그자 이 코치가 한 번 더 물어요. 한 번만 더 내묻겠다. 그러면 엘마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느냐? 그래,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 선수가 물었어요. 그런데 코치님,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그러자 코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 코치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갈렙을 아십니까? 물론 아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사밧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삼무아는 누굽니까? 또 이갈은 누굽니까? 발디는, 또 갓디엘, 갓디, 또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려고 보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일환으로 전략상 보낸 것이죠. 정탐꾼들은 모세가 정한 기한인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그랬습니까? 먼저 10명의 보고죠. 이들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이기는 한데 문제는 거기 너무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힘으로는 결국 정복할 수 없노라 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14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온 밤을 새우면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이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엎드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사람의 보호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쪽에 더 영향을 받게 되는가 봅니다. 게다가 압도적인 다수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부정적인 견해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10절 상반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10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운명은 아마 거기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10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을 들어드릴 줄까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물론 이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울고 불고 원망하고 또 통곡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섭고 그리고 또 참담한 그런 징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중에 어느 쪽의 보고가 더 정확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명의 보고가 현실적으로 사실에 더 가까운 보고였죠. 이 보고는 이스라엘 온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의 보고란 항상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자칫 자신의 사적인 생각이라든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었고 오히려 과대 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이 정탐꾼의 내용과 주장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27절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했던 보고가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어째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가나안 땅을 악평했을까요? 악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땅 주민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거죠. 훈련되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장도 크고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이 본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그런 판단입니다.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평탄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그들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가장 어려웠던 장애물이 어떠한 것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넘실대고 있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보다 더 힘겨운 장벽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라고 하면 그들의 판단과 생각이 달랐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아무리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민들이 강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홍해보다 더 신경은 장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담한 현실보다 지금껏 함께 해주시고 기적 가운데 장애물을 돌파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어야 했죠.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었죠. 이 무서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다 바꿔 놓았던 것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삼마를 아십니까? 사밧을 아십니까? 이갈을 아십니까? 발디와 갓디엘과 갓디와 암미엘과 수들과 나비와 구엘, 이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정탐꾼 10명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린, 여러분 기억도 못하는 사밧이나 삼무아나 이갈이나 발디나 갓디엘이나 이런 10명의 이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족보, 어떤 가문의 자손인가는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받고 죽어서 대가 끊기고 말았던 반면에 2명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자랑이 되고 지금껏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조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족보와 가문의 선조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어렵고 힘겨운 이런 시절에 여러분은 동산에 어떤 믿음의 선조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을 올렸던 10명이 아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차이를 말씀해요. 성경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문제가 있죠. 믿음이 다른 거죠. 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1장을 보면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다는 거죠. 10명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판단하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walk, 우리가 걷는데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걷는 것이고, not by sight.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그렇게 걷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딱 짚어서 우리에게 딱 고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10명은 실패하고 2명은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마음이 10명의 그것과 달랐다. 10명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말을 루하라는 말이에요. 루하라는 말이 이 헬라어는 푸뉴마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이 왜 그러냐면 마음과 생각과 관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 얘기하는 루하라는 말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이 달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10명과 그 영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말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 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에 따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하시겠고, 또 믿음에 따른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갈렙이 한 말의 결과를 사사기 1장 2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갈렙의 말이 여호와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장 36절부터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씨앗이라면 말은 그것의 열매입니다. 마음과 말은 일치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부정적인 것이 심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 나타나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말로 나타나죠. 마음이 달랐기에 말도 달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행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을 해요. 반면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라요. 한 부류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한 부류는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신앙이란 죽은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종합해서 표현하면 관점의 차이,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땅 거민이 최신 장비로 무장을 했건, 훈련을 잘 받은 최정의 부대가 있건, 난공불락의 어떤 성곽을 가지고 있던, 이런 조건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가, 아니면 믿음 없는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서 방해가 많아요. 수없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해서 결국은 못하게 막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거역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전이 중단된 채로 무려 16년이 지나갑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10년 동안 못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면서 16년을 보냅니다. 이렇게 무기력했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것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도 전해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반대하든 뭐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냐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축을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시기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상황일 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믿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여겨졌던 그들의 호언장담, 그 배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10명처럼 인간적으로 턱없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신앙의 사람은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따져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자꾸 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죽을 힘을 다해야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성경 속 신앙의 인물과 비교하기 부족하기 짝이 없는 분을 나 자신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용기도 못 내고 주저앉을 때가 많죠.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처럼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문제, 이거 솔직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나 주제에 어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두 사람 못지않은 그런 신기한 환경 속에서도 멋지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감사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기독교 사회학자이고 유명한 설교가인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집을 방문했대요. 방문하고 그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여름에 몹시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무섭게 번개 치고 천둥 치던 어느 날 밤에 아래층에 있다가 그 5살짜리 딸이 2층에 자기 혼자 있다는 사실을 얼핏 이제 생각하고 친구는 그리고서 이제 2층에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2층에서 딸이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불이 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그 캠플러 목사님의 친구는 2층으로 아주 급히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딸이 창문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선 채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큰일이 났구나,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야, 거기 있으면 큰일 나, 그러면서 아빠랑 같이 내려가자, 내가 안아줄 테니까 같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그 딸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아빠도 이리 와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날 밤에 그 친구는 딸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같이 느껴졌다고 그래요. 가족들 모두에게 그 두려운 밤이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캠플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쓰면서 역시 그 천진난만한 딸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무섭잖아요. 또 뇌성과 번개가 있는데 그런 밤에 하나님이 이 번개를 통해서 번쩍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진 찍어주고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으로 해석한 거, 이런 해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고 깊은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라는 눈과 마음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 자에게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얼마 전에 볼리비아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보낸 성교 편지를 받아봤어요. 볼리비아는 노동자 임금이 그 최저 노동자 임금이 3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수입으로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볼리비아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라 전체가 다 격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면 다 잡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만 허용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 사람만 나와서 이제 그 식품점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하고, 길에는 경찰하고 군인이 다 쫙 깔려 있어서 아무도 못 나옵니다. 2달 동안 지금 그러고 있대요. 2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2달 넘게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가정마다 먹을 게 떨어져 버리고 말고, 돈이 없으니까 뭘 사러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집은 문 밖에다 흰 수건을 달아놓는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근데 흰 수건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놓으면 그걸 본 사람이 누구든지 가서 이제 도와주는 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선교사들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집을 찾아다니면서 신수건만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구제비도 전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핸드폰 요금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구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충전해서 쓴다고 그래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전해서 쓰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도 다 끊어진 거죠. 도무지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굶어 죽든 뭐하든 아무도 연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항상 충전 카드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충전 카드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무조건 찾아가서 그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돈을 좀 이렇게 주고 성교비를 좀 주면서 이렇게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피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까? 지금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더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잊혀져버린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으면서 한 주만 좀 다 읽지 않았겠습니까? 다 읽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불평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서 더 이상 후손도 없이 무명의 인생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요단이 교훈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장마철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내서 그들의 발에 그 요단강의 발이 그들의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그러자 물이 한 걸음 물러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한 걸음으로 이 가나안 땅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언약궤를 맨 사람들, 그들이 한 걸음으로 찰랑거리고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요?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난 인생 가운데 무수한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 시험은 어떻게 당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망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부딪히자고요. 싸워보자고요. 싸워야지. 우리가 도망만 해서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일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족보가 끊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믿음과 신뢰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아 수많은 후손들에게 축복의 가문의 위대한 족보를 남긴 두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대조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떠난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10명의 이름처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고, 말이 다른 사람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결과는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본문의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는 사람 되죠. 놓쳐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치 5살 소녀처럼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기록되고 회자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가정, 이런 위대한 믿음의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걷읍시다. 그리고 한 걸음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코로나19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코로나19도 물러가 마침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감하게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는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힘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